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똑같은 해이지만 새해에는 해맞이하러 많은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고 마음도 설렙니다. 제가 갔던 해맞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한부모에서 겨울 캠프로 저기 정동진해를 간 적이 있어요. 폭설이 한 1m가량 이렇게 내렸는데, 그 다음날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배현진 목사님의 고향이었는데, 자기가 평생 거기서 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해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도 감탄을 했었습니다. 202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었죠.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거리두기나 방역 등으로 우리 일상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에 올해의 결산을 하면서 이러한 결산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는 연말 결산에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결산을 인내와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잘 인내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등장시켜 가지고 성경 중에서 특별히 한 권을 고난의 책으로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깊이와 넓이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죄와 고난을 이꼴 등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성서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욥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욥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의인이었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죄와 직접적으로 너무 빨리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인가? 아니면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후쪽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견딜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신앙적인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달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욥도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태도는 보면은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을 대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가상하게 여기시고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말을 좋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결코 누구도 원망하는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또는 세상이 잘못해서인가,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렇게 함으로써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책임 전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감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7장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잠을 못 자면은 참 정말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잠을 못 자면요 건강에도 또 일상생활에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잠을 못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심, 불안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육체적인 질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나이 때문일 수도 있대요. 나이가 많이 들면 잠이 깊이 안 들고 자꾸 깨죠. 그런 현상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으로 또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대로 잠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고통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잠을 못 자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또 마음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욥기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욥이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인생의 교훈이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둘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부하게, 윤택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없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가난하게, 어렵게 병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옛날에는 부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한 부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부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양쪽을 다 경험해 본 거죠. 부하고 건강한 삶과 가난하고 병든 삶. 두 가지를 다 겪어봤는데 어느 것도 사실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 자기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365일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일이 잘 된 때가 있고 잘 풀릴 때가 있고 모든 일이 평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재산을 상실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 두 양편 중에 우리가 1년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나의 모습은 다 버려야 될까요? 그리고 부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나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둘은 다 나의 인생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이고 그것은 다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부할 때는 정말 그걸 몰랐던 것이죠. 가난이 주는 병들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잠 못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26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으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흑암의 계절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좋은 면만을 택해서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다른 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얻었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나를 단련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하나의 우리의 축복은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들 좋아하시죠? 그 금이 이제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 했을 때는 돌덩어리잖아요. 그 돌덩어리를 순금만을 이렇게 추출해내야 그게 금이 되는 거죠. 진정한 금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밀러 공정이라는 건데 금을 일단 이제 그 돌하고 해서 다 녹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사용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을 이렇게 추출해내면 그것이 하나의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99.95%까지 정제가 가능하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순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줘가지고 한쪽에는 금속, 다른 금속들이 용해되고 한쪽에 음극에는 순수한 금들이 달라붙게 하는, 그렇게 해서 순도 높은 금을 생산해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월윌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99.999 순도의 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금이 겪는 것처럼 순금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하거나 잘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을 때 순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순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다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일들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각성하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게 코로나19가 주는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류 사회가 정신 좀 차려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남용하고 그냥 자연을 얼마나 많이 훼손을 했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빙산이 다 녹아내리고 섬나라들이 다 잠기고, 그러고 그냥 이상 기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산불이 나면 끝이질 않고, 또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은 그냥 전부 한 마을을 다 삼켜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류 사회에 주는 하나의 경각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결말은 우리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해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걸려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8장 7절에 항상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좋은 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결말로 주신지라. 말년이 좋았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예? 또 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새해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그것이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다 차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말년의 축복을 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을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지난 한 해 아쉬운 점 있다면 아쉬워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년도 2022년도에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으로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 같은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로 결말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3년차가 되지는 내년에도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며 2022년도 365일 동안 주께서 주실 결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